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좀 고상한 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모습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성공하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위도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위치나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면 자신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하면서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쌓아가지만 정작 그 목표를 도달하는 데는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자기 스스로 온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사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 삶의 자리에서 아주 헤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이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출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성장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제사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 전혀 아버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어서 광야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는 제사장이었다면 광야로 나가겠어요?
제사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광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목회를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광야로 삶의 자리가 내몰리면서 광야에서 야인처럼 생활합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게 뭐예요? 가죽옷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를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석청을 먹은 거예요. 요즘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자연식 먹었네. 와일드 노얄제리를 먹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광야 생활은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누가 세례 요한의 말을 설득력 있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광야로 내몰린 그가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게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저거 정신병 걸린 거 아닌가? 광야에서 오래 살더니 더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묘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를 사람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고 다시 무언가를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미 인간 안에 부어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넉넉히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사명자의 모습에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어요. 또한 인간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찾는 것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잘 준비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보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게 하는 크고 막중한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광야로 내몰렸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몰았던 분이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성경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광야로 끌고 가고 광야로 내몰아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환경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세례 요한을 내몰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모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빼내서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대다수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미련을 못 버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된다면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영성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광야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 살면서 자신은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명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헌신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나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현재의 자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거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 부귀영화와 명성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 인정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변방인 초라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평범한 목수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나고 그 비린내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진출해서 거기서 학위도 빠고 거기서 능력도 인정받고 거기서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하고
지금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능력도 구비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더 나은 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성도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들 역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패배한 성도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명의 본질이시고 사명의 주체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만큼 달란트가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평가받는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창녀들과 창기들을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로마에게 속국이 된 것은 창기와 세리들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프리즘으로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소명도 없다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문들병 걸린 자에게도 찾아갔고,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도 찾아갔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와 인생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으로 모든 사명을 잃어버린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육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천한 자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얼마나 욕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서 저주하면서 죽이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도 고귀한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우리들의 전유물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라고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역시 나사렛 촌동네 출신으로 무슨 자신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갈릴리 촌것들이나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하고나 잘 놀라라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과 그 사람의 신분의 높낮이와 그 사람의 능력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물질 있음과 없음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대부분 어디서 골랐어요? 갈릴리 촌동네. 그곳에서 제자들을, 어부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실 때 한결같이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로서 강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제자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헌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헌신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빈둥빈둥대며 노는 사람을 헌신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헌신자로 부르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자 사명을 세우실 때 여자를 세워요.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세워요. 그 여성을 세우는데 어떤 여성이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사명자로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분석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부활의 첫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자를 세울 때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자를 세울 때 빈부구청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는 준비가 많이 되고 준비가 적게 되고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좀 더 나은 미래를 계산하면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현재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사람이 있는 삶의 정황에서 헌신자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헌신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사명이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몰아가신 그 삶의 자리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란 세례요한처럼 예루살렘에서 몰락하고 비참하게 몰아가신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실망의 자리, 실수의 자리, 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어둠과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현재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준비가 덜 되고 도대체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형편으로 판단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돼도 그러나 현재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명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명은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주체자가 인간이 아니고 사명의 조건이 삶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면 그 현재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고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은 사명의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은 헌신의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명과 헌신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 진정한 인생의 사명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정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적을 상실한 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명 없이 부평초처럼 방황하며 유리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인간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헌신의 시온의 대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내몰렸지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진정한 사명을 받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쓸모없는 가정이라고 패족이라고 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제사장들은 평생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거짓 사명자로 살다가 지독에 갔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내몰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구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미래를 위해서 능력을 기르고 실력을 쌓고 환경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명의 주체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진정한 사명의 주체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차게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채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역시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잘 돼서 형편이 뒷받침해줘서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역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깨닫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인해서 헌신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도도 환경에 빠지고 환경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아직 사명을 감당할 상황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사명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 헌신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회피하면서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광야와 같은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부족하고 준비고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너끈히 감당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사명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몰아가시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나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 자꾸 미래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 현재,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의 주체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명받은 인간의 입장보다는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사명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 압니다. 내일로 미래로 나의 사명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사명을 찾고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이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바로 지금 시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